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페시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서 페시타 성경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연구할 때 이런 측면에서 페시타를 보면 좋겠구나. 이럴 때 페시타를 참고해 보면 좋겠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만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페시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페시타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페시타의 어원은 무엇이고 페시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시간들을 먼저 가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그 구약 본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페시타를 사용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셔서 페시타와 유대교 전통, 특별히 70인역과 탈굼과 유대교 전통 안에서의 페시타의 자리,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페시타의 기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페시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많은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논쟁들이 있지만 가장 주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시타의 기원이 기독교 쪽에서 페시타를 만들었냐, 아니면 유대교 쪽에서 만들었냐, 혹은 중재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모든 영향을 받았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요한 논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페시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페시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시타의 소개 및 배경인데요. 페시타의 어원은 여러분 파샤트의 수동분사 입니다. 파샤트는 현대 히브리어로 파슛 하면 그냥 단지, 그냥 심플한, 단순한, 그냥 그렇게 했어 할 때 현대 히브리어로 파슛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파샷은 고든, 단순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의 수동분사로 페시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9세기에 시리아 헥사플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페시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9세기에 시리아 헥사플라는 또 무엇인가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시타라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요. 불가타처럼 뭔가 대중적인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번역 자체가 단순한 번역이다라는 번역의 그런 어떤 단순성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자, 불가타처럼 대중적인 번역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널리 그냥 읽힐 수 있는 그러한 번역이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번역 자체가 심플하고 단순한 특징을 살려서 페시타라고 이름을 했던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리아 성경에 대한 어떤 역사적 언급들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르디스의 멜리토라는 사람의 창세기 주해에서 처음으로 시리아 역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후 170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창세기 22장을 주해하면서 딱 한 번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언급하냐면 창세기 22장에 양이 나무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리아 역과 히브리어 본문이 매달려 있다고 동일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창세기 주해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170년에도 이미 이 사람이 살던 이 시대에도 시리아 역이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하나의 힌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몹세스티아 주교 테오도르가 그 페시타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이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테오도르란 사람이 페시타 이 시리아 역본이 있는데 이것의 기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 바르키포가 처음 페시타라고 이름을 명명하기 시작한 게 바로 9세기에서 이 9세기 말쯤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페시타와 그리고 시리아 헥사플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시타는요,
2세기에서 3세기, 주후 2세기에서 3세기의 역본이고요. 그리고 시리아 교회의 표준 성경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 예전과 낭독의 목적으로 페시타는 편찬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시리아 헥사플라는 여러분들 헥사플라 아시죠? 오리겐이 편집한 헥사플라라는 이제 그것을 오리겐의 헥사플라의 5번째 칼럼. 그러니까 오리겐의 헥사플라의 5번째 칼럼은 70인역이거든요. 그 70인역을 시리아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리아 헥사플라라고 얘기하는데 7세기, 그러니까 614년에 이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헬라어에서 직역했다라는 측면에서 페시타랑은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학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시리아 헥사플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리아 역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개가 다 그 목적이나 혹은 어떤 그러한 특징들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페시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시타가 무엇이 중요하냐? 페시타가 일단은 본문 비평에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죠. 성경 원문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 바로 페시타입니다. 제가 HT라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히브리어 텍스트로부터 직역을 했고요. 그리고 페시타의 사본들이 여럿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 페시타의 사본 간에 큰 변이가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본 간의 다른 차이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문 비평을 할 때에 페시타를 이용하면 유익하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자, 그리고 단순한 번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페시타가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대중적인 성경이냐 아니면 단순한 번역의 성경이냐. 왜냐하면 페시타를 보면요, 굉장히 단순한 번역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단순하다는 건 메시지 전달 목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풀어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히브리어 텍스트로부터 직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단순한 번역, 이 양자가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는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번역이라는 건 저는 사실은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 이걸 가지고 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한 페시타의 번역을 보면요. 뭐 단순한 번역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마소라 텍스트는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단어 하나하나들을 신경을 써서 이제 쓰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페시타 역본을 보면요. 문학적인 기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운 단어들은 가능한 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쉬운 단어들로 다 바꿔서 용이한 단어가, 쉬운 단어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페시타의 특징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학문, 수학 이거 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관련된 한문 용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문, 수학, 학문 우리가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들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다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공부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페시타는 굉장히 단순한 번역이다. 그래서 앞에서 사용했던 단순한 전치사나 단순한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요. 하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직역한 본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어의 텍스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동서시리아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두 가지의 요인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 요인. 자, 신학적 요인은 바로 기독론 때문이고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신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신중심의 구원을 얘기하고 한편으로 안디옥 학파는 인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성화를 강조하는 거죠. 이 두 학파가 서로 공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한 단성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한 단성론, 그리고 안디옥 학파를 중심으로 한 양성론이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학적인 그러한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서 서로 분열하게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요인은 정치 지정학적인 요인이 또한 크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비잔틴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경계를 따라서 바로 동방 시리아와 서방 시리아가 분열되게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자, 북한과 우리나라가 서로 지금 38선으로 서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찢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사상의 문제인가? 사상의 문제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치 지정학적인 요인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미국과 소련 중심의 그런 냉전 체제 안에서 우리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같이 시리아도 동방 시리아와 서방 시리아 교회로 분열되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분열의 과정을 간단하게만 언급하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단성론과 양성론의 논쟁, 네스토리우스 논쟁이 428년에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단성론을 주장했던 알렉산드리아, 키릴, 그리고 양성론을 주장했던 안디옥 학파 네스토리우스가 서로 맞붙게 되면서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통일성을 얘기하고, 칼케돈에서는 또 한 인격의 두 본성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칼케돈 신조를 따르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자, 단성론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의 본성이다. 이걸 단성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죠. 신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 사라졌다는 거냐?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고요. 그러한 갈레에 있는 교회가 시리아 정교회와 콥트 교회죠. 자, 그리고 동방 시리아 전통은 양성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분을 너무나도 강조하게 되면 신성과 인성이 구별된 본성이냐, 두 사람처럼 나뉘었다는 거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서로 그렇게 나누어서만 볼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러한 오해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서로 안에서의 어떤 논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레, 동방시리아의 갈레에 있는 교회가 네스토리우스파와 그리고 동방아시리아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비잔틴 제국이 여기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사산조 페르시아. 요 경계를 가지고 바로 비잔틴의 안디옥과 에데사, 바로 서방이죠. 그리고 니시비스와 그리고 셀유키아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시리아. 요렇게 분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교회의 분열. 자,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페시타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오늘 잠깐 교수님과 얘기를 하면서도 시리아의 서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에스트랑겔라, 이 서체가 바로 분열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시리아 이 서체예요. 에스트랑겔라라는 서체가. 그런데 교회의 분열과 함께 동방 시리아 교회의 서체와 서방 시리아 교회의 서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방 시리아 서체, 서방 시리아 시체, 이렇게 시체 아니고요. 서체. 큰일 납니다. 시체라뇨. 서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 서체가 서방 시리아 서체입니까? 세르토 서체입니까? 아니면 에스트랑겔라 서체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런 전체적인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서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체가 어떻게 다르냐? 제가 그냥 아주 알렙, 베트, 김멜 딱 이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예를 들면 에스트랑겔라가 고전 시리아죠. 알렙, 베트, 김멜. 똑같은 알렙이에요. 그런데 다르죠. 동방과 서방으로 가면 갈수록 다르죠. 자, 요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인쇄본들은 사실 이 세르토, 이 서방 시리아어 서체를 인쇄본들은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리아 성경의 정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기독교의 정경 하면 여러분들은 몇 개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왔더니 동방 시리아 정교회든 그리스 정교회든 가톨릭이든 다
너 종교가 뭐니? 나는 크리스천이야. 다 크리스천으로 통해요. 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왔더니 다 크리스천인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서로 어떤 마음의 어떤 위안과 우리가 하나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종교의 사람들과 만나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겼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경의 목록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경의 목록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시리아 교회의 정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분류할 때 그 정경이 무엇인지를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극히 일부의 사본만 구약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사본이 몇 개 되지 않아요. 자, 요거 4개 정도 돼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4개 정도의 사본이 구약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사본들은 다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암브로시아누스, 요 사본은요, 7A1이라고 제가 크게 이제 해놨죠. 자, 7A1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숫자 7은요, 몇 세기의 사본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7세기의 사본이구나. 우리는 7A1만 보면, 아, 7세기의 사본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A는 다 A죠. 7A1, 8A1, 9A1, 12A1. 다 A죠. A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구약의 전체적인 그런 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본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게 A 써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세기의 전체적인 목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럼 동일하게 다 12A잖아요. 그 중에서 번호,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A1, 12A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오경만 있는 이제 모음의 사본이다. 그러면 B를 넣고, 역사서가 있는 모음이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알파벳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써 있는 것들, 이 구약 전체를 포함하는 거니까요. 한 4가지 정도.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이른 연대의 사본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7A1, 암브로시아누스 사본이 어떻게 보면 중요도로 따지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덴 페슈타 연구소에서 비평본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비평본의 가장 기초적인 사본이 바로 암브로시아누스 사본이에요. 7A1. 이걸 근거로 해서 또한 다른 이 구약 전체를 포함하는 다른 사본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와 함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평본을 만들었죠. 자, 시리아 정경 문제 두 번째. 일단 첫 번째는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사본이 몇 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본의 성경과 비성경이 존재.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신해산 사본인 7H11 느낌 오시죠, 여러분? 7H11 느낌 오시죠? 거기에 수산나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룩한 여성들의 책 모음, 예를 들면 뭐 룻기, 에스더와 같은 거룩한 여성들의 책 모음에 수산나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수산나서는 정경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17G3에서 코헬렛과 집회서는 이 에프렘이라는 사람이 쓴 우주론 및 철학 논문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 17G3라는 사본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루그의 야곱, 이 5,6세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종말에 대한 논문들도 함께 수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까지를 정경으로 봐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책들이 필사본의 끝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A1 사본 끝에는 집회서, 역대기, 바룩, 묵시록, 에스라 사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등등등. 그리고 마지막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여러분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 이거 어디까지를 정경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8A1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의 정경의 목록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본 중에 하나인 암브로시아누스 코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사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본이 이 완전성, 구약 전체를 담은 사본인 동시에 이른 연대죠. 6, 7세기 동방 시리아 전통의
사본이기 때문에 이른 연대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명확한 필체 그리고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브로시아누스에 대한 사본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건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외경, 위경 플러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요 사본이 유대 전쟁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이 암브로시아누스 코덱스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특이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배열이 또 특이합니다. 네. 자, 배열이 어떻게 특이한지 간단하게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져와 봤어요. 오경과 욥기 역사서.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데요. 오경, 창세, 출애, 레위, 민수, 신명기잖아요. 그 다음에 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욥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lud기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 목록은 그냥 제가 묶은 겁니다. 특징을 가지고 오경과 역사서 사이에 욥기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서의 지혜서가 함께 합쳐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서 다음에 시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역사적인 성경에 쓰여져 있는 어떤 역사적인 순서랑 약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죠.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열왕기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잠언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혜서,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책,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룻기, 수산나, 에스더, 유디서가 함께 여인들의 책으로 함께 묶여져 있다라는 특징들도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흥미롭죠. 그리고 외경과 위경 플러스 유대 전쟁사까지 함께 있는 게 바로 이 암브로시아누스 사본의 책의 목록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한 한번 잠깐 제가 결론을 좀 맺어보면,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요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소결로 강의의 요점을 딱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2, 3세기 고대 역본으로 페시타는 본문 비평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사본간 번역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또한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경 목록이 불확실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페시타와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페시타와 유대교 전통 사이에 어떠한 상관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는 페시타와 70인역의 상관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페시타와 탈군 및 유대 전통 간에 어떠한 연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시타와 70인역입니다. 페시타와 70인역의 유사성에 대해서 왜 페시타와 70인역이 유사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유사할까?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우연히 발생했겠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같은 해석에 도달했겠지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페시타의 번역 단계에서 페시타가 70인역을 참조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상관성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공통의 모본을 가지고 있다. 공통의 포를라게, 모본이란 뜻이거든요. 공통의 모본. 그러니까 70인역이나 페시타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 그 이전에 현재는 없지만 어떠한 모본을 가지고 번역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을 또한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 모본이 이 마소라 텍스트보다는 조금 더 70인역에 일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페시타의 전승 단계에서의 후대의 수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페시타와 70인역의 우연의 일치. 여러분, 제가 우연의 일치라는 이 단어를 정말 쓰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학자들은 뭐 공통 발생적 요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쉽게 제가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7장 6절을 보면요. 자,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사무엘상 17장 6절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자, 왜 기돈 네호셋 베인 크테파브. 자,
크타파임이 어깨잖아요. 그의 어깨들 사이에 놋, 구리, 창.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어깨들 사이에 구리로 된 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페시타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어떻게 번역하면 우 타르판사 드 낙샤. 자, 낙샤 비슷하죠? 네고시시랑 히브리어랑 시리아어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 시리아어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 열심히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해요. 실제로. 예, 실제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타르판사. 자, 우타르판사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넓은 판이에요. 판. 자, 그런데 구리로 된 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로 된 갑옷이라고 또 번역할 수도 있겠죠. 판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뭐 이런 판으로 누구를 공격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할 수 있나요? 자, 이 기본적으로 방어 무기라는 거예요. 그죠? 페시타에서. 그런데 70인역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 카이 아스피스. 자, 뭐예요? 이 아스피스란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서는 뭐와도 또 동일한 단어라고 사전에 써 있냐면 마겐, 히브리어의 마겐과 동일한 언어라고 써 있어요. 방패죠, 방패. 놋 방패라고 70인역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아, 페시타든 70인역인 둘 다 방어하는 어떤 무기로서 번역을 했구나. 그런데 마소라 텍스트는 뭐예요? 기돈, 창, 공격 무기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맥락을 보면요. 5절, 6절 그 위에 절이죠. 우리가 방금 봤던 7절의 5절, 6절 그 전반절 보면은 머리에는 놋 두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뭐예요? 계속 지금 어떤 수비적인 방어하는 어떤 그런 도구들을 나열하다가 갑자기 6절에서 놋 단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떤 방어하는 어떤 다른 무기로 번역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70인역이나 페시타나. 어떤 맥락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70인역을 참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페시타가 70인역을 참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본문적 증거로 제가 출애굽기 25장 2절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여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자, 이 부분을 이제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콜 이샤쉘 이드베누 리보. 이드베누. 여러분, 요 뿌리가 되는, 어근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다브 동사예요. 나다브 동사는 기본적으로 자원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쓰는 동사가 나다브 동사거든요. 나다브를 가지고 지금 그의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마소라 텍스트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근데 페시타는 뭐라고 썼냐면요. 이 페시타의 번역이 참 재밌고 흥미로운데 그게 뭐냐면 드 에트카셰브. 자, 에트카셰브 뭐죠? 교수님 벌써 딱 히브리어를 딱 아시니까 하샤브 동사.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자, 그런데 바로 에트파알 동사로 스스로 재귀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페시타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인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70인역은 보시면 안 독세 테 카르디아. 만약 그의 마음의 자원한으로 번역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70인역에 이 독세라고 번역한 바로 죄송합니다. 이 단어 바로 도케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다짐하다. 뭐예요? 자원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생각하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시타 번역자가 70인역을 참조했기에 마소라 텍스트에는 사실은 없는, 하지만 70인역의 이 헬라어 도케오란 단어에 긍정적으로 다짐하다라는 뜻과 생각하다는 뜻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다라고 혹시 번역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70인역을 참조했다는 어떤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 그리고 70인역을 참조했다는 본문적 증거 두 번째, 룻기 4장 15절을 보면요.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 및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자,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보면요.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울칼켈 앳 세바테흐. 자, 세바테흐. 뭐예요? 세바는 뭐냐면 이 머리가 휘어진 은빛의 노년을 의미하는 이 머리에 휘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의 노년을 울칼켈, 봉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페슈타는 요 너의 노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르 마딘타키. 자, 메디나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마딘타키 여기에 메디나 쉘라흐라는 요 단어가 보이시나요? 히브리어와 유사하죠. 메디나를 의미하는 도시가 요 시리아어에 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너의 노년을 왜 갑자기 너의 도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상하죠? 페슈타가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자, 보면 70인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의 노년을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땐 폴리안 수, 너의 노년을. 그런데 자, 이 폴리안,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역자가 혹시 오독을 하진 않았을까? 자, 폴리아라는 이 단어는 노년이라는 의미의 대격이에요. 그래서 폴리안이라고 70인역에서 쓰였죠. 그런데 얘가 폴리스 도시잖아요. 그죠? 도시에 대한 대격은 폴린이거든요. 딱 뭐 하나 차이예요? 딱 알파벳 하나 차이가 있고 없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혹시 이걸 오독해서 70인역을 오독해서 페슈타가 노년을 도시라고 번역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페슈타가 70인역을 참조했다는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너무 여러분들 몰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막 이러고 있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공통의 포를라게의 본문적 증거. 자, 포를라게 공통의 모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본문적 증거는 사무엘상 28장 16절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70인역과 페슈타는 동일한데 마소라 텍스트와 상이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인역과 페슈타의 상관성이 희박한 책인 경우에, 자, 페슈타가 70인역과의 상관성이 희박한 책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따가 나중에 그 70인역과 페슈타의 어떤 상관성을 척도로 해서 제가 한번 책을 쭉 분류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70인역에 거의 어떤 참조를 했거나 그러한 흔적이 거의 안 남아 있어. 70인역의 흔적이 거의 없어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페슈타의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인데, 그런데 마소라 텍스트와는 다르고 70인역과 동일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건 어떤 증거가 돼요? 아, 70인역과 마소라 텍스트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모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연히 같은 해석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죠. 자, 요 세 가지의 조건 속에서 충족되는 본문들은 공통의 포를라게의 본문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 23절. 자, 사무엘과 열왕기, 사사기와 같은 경우는 70인역과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지 않아요. 굉장히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했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일단 사무엘은 70인역의 흔적이 거의 없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자, 1장 23절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부분을 보면요. 마소라 텍스트는 어떻게 써 있어요? 야헤마도나이 엣 드바로. 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세우시기를 원한다. 야헴.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페슈타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페슈타에서는 너의 말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라고 써 있다는 거죠. 자, 키로 끝나는 게 여자 너를 의미하는 전미사거든요. 여자 너의 말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라고 페슈타는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미사가 다르죠. 자, 마소라 텍스트를 보면 드바로 여호와를 지칭하는 그의 말씀이라고 마소라 텍스트가 기록되어 있다면 페슈타는 뭐예요? 여자 너의 말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그죠? 여자 너의 말. 여자 가리키는 지칭이 달라요. 근데 70인역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너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페슈타가 70인역과 가까워요. 어떤 책에서? 사무엘 책에서. 사무엘은 어떤 책인데요? 70인역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는 책인데. 그런데 마소레 텍스트와는 다르고 70인역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본문적 증거가 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해사본. 네 번째 동굴에서 나온 사무엘. 이 사본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 이 약간 회색의 이 부분은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글이고요. 보면 헤이하고 하요째 페흐 이렇게 써 있어요. 뭐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킴 아도나이 하요째 페흐.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 너의 입. 자, 사해사본도 마찬가지고 페슈타도 마찬가지고 70인역도 마찬가지고 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의 말, 여자 너의 말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소라 텍스트만 여호와를 지칭하는 그의 말씀을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상정할 수 있어요? 그럼 마소라 텍스트가 사실은 좀 잘못한 다른 어떤 그 이전에 다른 사본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다른 어떤 모본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사본의 존재가 있으니까, 그 모본의 존재가 있으니까 페시타나 70인역이나 사해사본이나 다 이렇게 여자 너를 지칭하는 말로 번역을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적 증거가 또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16절.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자, 너의 대적. 자, 사울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울을 향해서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너의 대적이라고 나오죠. 자, 마소레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에히 아레하. 자, 남자 너의 대적이 되었다. 누가? 그가. 바이에히. 그가 되었다. 근데 페시타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페시타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그가 너의 친구와 함께 있었다. 자, 히브리어 임과 동일한 이 암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너의 친구, 그가 너의 친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르죠? 70인역에서도 보면 그가 너의 친구와 함께 있었다. 70인역도 너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마소레 텍스트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대적이 되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번역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통의 다른 어떤 모본의 존재가 있었겠구나. 그걸 페시타가 참고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페시타에 대한 70인역의 영향에 따른 책 분류를 그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굉장히 70인역의 영향이 빈번하게 많이 나타나는 책들을 보면 에스겔서, 12소선지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책으로 묶여지는 잠언, 아가, 전도서가 이제 70인역에 대한 어떤 빈번한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책들은 창세기,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 에스더와 같은 책들이 산발적으로 바로 70인역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의 희소하거나 70인역의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책들, 사무엘, 열왕기, 욥기, 애가, 역대기 같은 책들이 거의 어떤 그러한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책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문 연구를 할 때에 페시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페시타와 70인역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좀 지어보면요. 페시타는 근본적으로 히브리어 모본에서 번역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텍스트가 난해한 구절에서는 간헐적으로 70인역을 참조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책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70인역의 흔적이 책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여러분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페시타와 탈굼 및 유대 전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시타와 탈굼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페시타와 탈굼은 서로 독립적인 텍스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페시타와 탈굼의 일치는 우연이 일어났거나 혹은 공통 전통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탈굼도 당연히 유대 전통이 당연히 많이 묻어 있겠죠. 그렇죠? 페시타에도 유대 전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전통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일치되는 역본, 일치되는 번역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일치되는 거지. 네. 그래서 독립적인 텍스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석적이고 번역적인 공통의 유대교 전통을 반영한다. 페시타 탈굼이요. 그 다음에 공통점이 또 있죠. 자, 탈굼도 탈굼도 유대 아람어로 적혀 있죠. 중기시대의 유대 아람어로 적혀 있고, 그리고 페시타는 시리아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같은 아람어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아람어의 갈래로 언어가 유사해요. 그런 측면에서 일치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능적으로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탈굼의 기능과 페시타의 기능은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언어가 유사하다. 자,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탈굼은 히브리어 텍스트를 설명하는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페시타는 어때요? 히브리어 텍스트를 대체하는 독립된 성경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탈굼 잠언의 경우 페시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자, 탈굼 잠언과 페시타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유사성이 72% 정도의 유사성을 보인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탈굼과 잠언 페시타가 왜 이렇게 유사하냐? 자, 그러면 도대체 페시타 잠언이 탈굼 잠언을 많이 참고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탈굼 성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탈굼 케투빔, 탈굼 성문서들은 초기 랍비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부시 당했어요. 그래서 아람어 번역이 금지되었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 탈굼 페시타가 이제 뭐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탈굼을 페시타 잠언이 참조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양 본문이 도대체 왜 유사한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탈굼 잠언이 페시타 잠언을 참고했겠다라고 보는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탈굼 성문서에 대한 가장 이른 언급은 이 하이가온 시대거든요. 자, 그래서 939년, 10세기까지 갑니다. 10세기. 그러니까 탈굼 성문서에 대한 가장 이른 언급이 10세기니까요. 연대로 보면 페시타 잠언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른 연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페시타 잠언이 탈굼을 참조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오히려 탈굼 잠언이 페시타 잠언을 의존하거나 많이 참고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시타와 탈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자, 페시타에 반영된 유대교 전통. 탈굼도 그렇고 페시타도 그렇고 동일하게 유대교의 전통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번역 전통으로 보면 70인역이나 탈굼, 주석 전통으로 보면 할라카 미드라시, 그리고 아가다 미드라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할라카 미드라시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를 가지고 그러한 원칙들을 쫙 해놓은 게 할라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아가다는 이야기, 어떤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나 유대 전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신학과 윤리를 다루는 걸 우리가 아가다 미드라시라 그러죠. 그러한 모습들이 페시타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페시타가 유대교 전통을 이렇게 반영한다면 그러면 페시타의 기원 논쟁에 있어서 유대교에서 만들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럼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시타에 반영된 유대교 전통의 내용,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시편 37편 7절을 보면요. 마소라 텍스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돔, 라 아도나이, 웨 hit콜렐로. 자, 돔 하면,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돔 하면 차렷, 차렷 뜻이에요. 차렷. 자, 멈춰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그를 기다려라. 라고 마소라 텍스트는 적고 있어요. 자, 그런데 페시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슬라 크다모히 하면 그 앞에서 기도해라. 페시타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70인역도 마찬가지로 70인역도 까이 에케테우손 아웃돈
그리고 그에게 기도해라. 자, 기도하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만 가져왔는데 이 어떤 기다리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기도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예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걸까? 어떤 유대교 전통의 흐름에서 자,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기원전 586년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에서 제의를 드릴 수 없자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엇으로 바뀌어 가게 돼요?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는 더 이상 제의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바로 회당 중심의 기도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이러한 문화로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유대교의 풍토나 문화가 그러한 기도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유대교의 전통이 패시나 70인역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또 하나를 볼까요? 자, 또 하나를 보면요. 에스라 9장 4절을 보면요. 에스라 9장 4절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에서 마소라 텍스트와 달라요. 마소라 텍스트는 뭐라고 이 에스라 9장 4절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드 레민 핫카 아레프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이렇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페슈타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아드마 레티샤샤인 아드마 레티샤샤인 9시까지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9시까지. 저녁 제사가 구체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기도 시간을 언급하는 9시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70인역의 유대교 전통의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페슈타는 유대교적 기원을 가진 책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유대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볼 때의 그 신약의 독자들은 유대교적 배경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보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9시 기도하는 시간이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미 그러한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미 기독교 안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교 전통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나타나거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페시타를 유대교적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한참 여기서 쉬셨다가 네.